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매일 이 교회 밖을 나갑니다. 안 그러신가요? 나는 주님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가시나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자연히 주님과 동행할 텐데 우리가 아직 거듭난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그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있어요. 축구 아시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홍콩하고 저희가 이제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렀는데 이제 5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게임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의 이제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둘 다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이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가 아니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의사는 환자가 있음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잎으로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까요? 삶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보라고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미 운동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 선수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는 이제 마귀이죠. 마귀와 상대하는 입장을 팬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로만 향한다면 우리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팬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향해서 나간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완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동행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온전하게 착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착하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보면 그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읽을 때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내가 하고 띄고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읽는 게 아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얘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의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의가 주장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글을 외우고 익히는 이유는 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서도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척 해가지고는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어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율법을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향해서 가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요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열매로 알겠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로. 그래서 이 나무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열리느냐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매로 우리들을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열매이냐. 올해는 그 단풍이 그렇게 이쁘지 않대요. 이쁜 단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단풍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온도 차이.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 차이가 다른 말로 하면 심하면 단풍이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런 십자가를 겪어야 우리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에게 십자가 그러시는가를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를 배우겠는데,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내 의가, 하나님께 드릴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정직함, 내 옳음, 내 착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만든 의, 내가 만든 착함, 내가 만든 도덕 같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육적인 착함, 육적인 정직함, 육적인 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보여줄 게 없으니까 내가 사람에게도 보여줄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배설물밖에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면 천국을 얻는 게 아니고, 천국을 얻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못 박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애통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그러한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애통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일 때 애통해야 하느냐, 내가 애통할 때 왜 애통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통해 했는지 그동안에. 온유한 자는 모세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을 기화로 인해서 겸손함과 순정함을 갖게 된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 힘, 내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지정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 옳은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무엇이 옳은지 지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접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라위스가 그런 뜻입니다. 이 프라위스는 아나우를 번역한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나우. 아니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베다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 다 마르다 다 베다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아나우, 프라위스. 근데 온유함이 이 프라위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프라위스는 아나우를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의는 내 의입니다. 내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 의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갖고 싶어서 항상 애통해 하는 자를 뜻합니다.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내 지식,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 의만이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의의 그 디카요신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긍휼은요, 자기의 편함,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휼은 세상적인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양로원에 가서 기념사진 찍고 어디 누굴 도와주고 생색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육적인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푼 것들은 영적인 긍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육적인 긍휼을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뒤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베푸는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전혀 이러실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랑, 은혜, 긍휼은 다 세 자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 자매.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묘하게 다르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이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는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은 사랑과 은혜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외식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아주 단순한 사람, 간결하고 단순한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카타르시스, 이 청결은 카다로스를 뜻하는데, 이 카다로스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다. 우리가 뭔가에 한없이 울고 나면 어떤 후련함, 느끼게 되는 후련한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청결을 외적인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씻고 뭘 안 먹고 이런 것이 청결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결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청결이라는 것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지저분한 오점을, 오염된 것들을 전부 씻어낸 후련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은 이 신앙을 얘기하면서 자꾸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 마음의 청결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귀절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손이 깨끗하고, 이 손이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손이 깨끗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깨끗한 일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화평케 하는 자. 이건 원래 이게 에이레니이라는 말을 하고, 이 화평,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이오스라는 말은 이걸 행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노포이오스. 이 에이레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평온을 뜻해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평안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뭘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평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다른 사람도 샬롬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내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맺으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끊임없이 화평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가인에 의해서 어떤 살인이라는 죄가 저질러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셨고,
가인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죄가 더 심화되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뒤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 야곱,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많은 언약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노력을 끝까지 외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요게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죠? 전쟁의 반대말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할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 얘기가 나오면 평화를 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든 대화든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뭘 선택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을 할 거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념이나 성격, 욕심, 자아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적하는 위치에 있어요.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쓰셔서 평화를 유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끼리도 어떤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과거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어떤 평온함이 이루어졌어요. 힘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미국이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쓰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비우려고 그러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제스처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받은 어떤 평화, 샬롬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토마스 캠퍼스라는 수도 승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떠한 학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거를 뜻합니다. 우리 뜻을 행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고자 힘써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우리가요, 어떤 사람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는 평화를 이루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대적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적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사람들과 평화로운 위치에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게 가지려고 노력하면 사람과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춰라. 이 말도 하나님과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평화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항상 남 위에 올려 쓰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에이레오, 이 말은 멍에를 같이 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십시오. 멍에는 저는 이게 잘 모릅니다만 소 어깨에다가 지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 두 마리를 같이 몰게 될 때는 항상 이 멍에를 매죠. 멍에를. 그래서 같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화평에 대한 말씀은 이 멍에를 같이 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샬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멍에를 매기가, 같이 멍에를 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남들과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들이 울 때,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울지마 톤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이태석 신부 얘기입니다. 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같이 살려고 왔어요. 왔다 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는 같이 살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샬롬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화평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태석 신부가 뭐가 부족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겠습니까? 이러한 샬롬이 있기 때문에 샬롬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샬롬을 아직 갖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선 교인들끼리라도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우리 교우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텍사스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부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철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철길을 건너는 순간에 부인의 발이 그 침목 사이로, 벌어진 틈 사이로 끼어서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발을 빼려고 애를 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기차가 왔어요. 기차가 왔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꼭 안으면서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러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아내의 위치를 생각하고 아내의 처지를 생각하고 같이 멍에를 맨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 이웃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샬롬의 상태, 이 상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위가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